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월이 빨라요.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월이 시작됐네요. 벌써 반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TV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는데 뭐 집 구해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제 기억으로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 근데 보니까 그게 7주년이 됐대. 근데 깜짝 놀랐어. 야,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벌써 7년이나 됐단 말이야. 그 생각이 드니까 아유, 겁이 들썩나는 거야. 하나님께 나가는 날 별로 얼마 안 남았구나. 겁나면 안 되는데 원래 기뻐해야 되는데 세월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1년도 금방 가고 또 지나고 나면 10년이 금방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세월이 빨리 감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이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세상에는 부자가 있죠. 예, 주식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은행 잔고가 많으면 부자예요. 땅 많으면 부자예요. 돈 많으면 부자예요. 부자예요. 부자의 기준은 많으면 부자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은 부자의 기준이 좀 달라요. 세상 것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빈자라고 그래요. 부자가 아니래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래요. 오히려 부자는 다른 사람이 부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을 남기셨는데 저긴 형이 있어요. 형이 있고 제가 있는데 형이 글쎄 재산을 2배를 가져가지 뭐합니까? 자식이면 똑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동생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신명기에 보면 율법의 규정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나중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장자는 재산의 2배를 가져라, 이 말이 있어요. 처자들은 2배를 가져. 오늘날 장자가 유산을 2배를 갖고 막내가 그 반을 가져가면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소송 걸죠. 난리가 나죠.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율법에는 장자는 2배를 갖고 다음에는 나머지 갖고 나눠 가자 이렇게 있거든. 근데 지금은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신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니, 구약 율법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좀 말해갖고 우리 형 욕심 좀 꺾어주시고 나랑 동등하게 50도 50으로 나누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요, 재판을 걸거나 소송을 걸 때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를 찾아가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소송을 걸려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게 아니라 랍비로 본 거예요. 그냥 소송을 걸어줄 수 있는 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야, 네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나 네 형이나 똑같이 이 속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그 비유가 잘하는 비유죠.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다 보니까 아니 늘 있던 창고보다 더 많이 거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고를 하나 더 짓죠. 그 창고에 가득가득 참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야, 이제 내가 누릴 것 다 누렸으니 뭐하고 살까 하고 행복한 고민을 하는 그 부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지금 이 부자는 실패한 사람이고 이 부자는 빈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부자가 죄를 졌느냐? 성경을 눈 씻고 봐도 죄를 안 졌어. 이 사람이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었느냐?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어. 그냥 정당하게 자기 땅에다 농사를 졌는데 아니 대풍을 맞이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농사를 졌는데 자기 곡식이 많으니까 창고를 더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있죠, 당연히. 창고를 지은 것 뿐이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거뒀으니까 이제 행복하다. 이게 죄예요? 난 아무리 봐도 이게 죄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정당한 거거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들이 은행 잔고가 점점 쌓여.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든든하지 뭐.
은행장구가 싸면 든든하잖아.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뭐 생각해? 노후 생각하잖아요. 잔고가 좀 있어야지 내가 노후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을 때 열심히 벌고, 그리고 투자할 거 투자하면서 돈을 버는 거 죄예요? 죄 아니죠. 노후 대책하는 게 뭐가 죄야. 그리고 돈을 좀 충분히 벌면 연세 드신 분들 뭐해?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게 죄예요? 죄 아니지. 똑같은 거잖아요. 이 부자나 우리가 사는 거나 똑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지. 아니, 우리의 성도도 그렇게 살고 목사도 그렇게 살아 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는 재물이 많은데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부자가 되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후 대책 잘 세운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되냐? 부자인데 열심히 살았는데 은행 잔고도 철철 넘치는데 영혼에 무관심한 게 죄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영혼에 무관심해. 무관심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데리러 갈 때 너 어떻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부하셔야 돼.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요셉 부자였어. 다니엘 승승장구했어. 모세 왕자였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뭐가 되냐? 내가 부자가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게 죄지. 영혼에 무관심한 게 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선순위를 정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다음에 채워주신 것으로 감사하라. 그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라고. 영혼에 무관심한 것, 그게 죄고, 그게 빈자다.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자가 돼야지. 이 부자는 세상에는 부자지만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가 된 거 아니냐, 이러는 거. 이걸 철저하게 느낀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헛되, 한 절밖에 안 들었는데 헛되다는 게 몇 개를 쓰이는 거예요 도대체가. 5번이죠.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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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솔로몬처럼 부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솔로몬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처럼 부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똑하죠, 부자죠, 권세했죠. 주위 있는 사람들 다 넙죽절했어.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누리고 살다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자기가 쇠해, 건강이 없어져, 나이를 먹으면 죽을 때가 가까워져. 그때서 느지막이 깨달아요. 내가 죽으면 이게 뭔 소용이지? 내가 죽고 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말한 게 뭐예요? 1장 시작하자마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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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헛되구나. 헛되단 말이요,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의 원래 뜻이 뭐냐면 수증기, 안개, 이런 뜻이에요. 이게 헤벨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확 꼈다가 해가 뜨면 안개가 언제 꼈는지 없어져. 입김 겨울에 후 하면 불어 나오죠. 근데 어느 순간 사라져. 이게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 다행스러운 건 나이 먹고 돌아왔어 하나님께. 그 다행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부강한 사람일지라도 세월이 흘러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젊을 때는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죠. 뷔페 비싼 거 먹으러 다니죠. 나이 먹어봐, 안 들어가. 저도 안 들어가는데 뭐 우리 권사님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 뷔페 실적 권사님들 안 들어가는데 뷔페가 왜 좋아? 맛있는 거 하나만 먹으면 되지. 어르신들 뷔페 안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르신들 모시고 갈 때 뷔페 데려가지 마라. 안 들어가. 그때 알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때 깨달아. 우리는 노쇠해지면서 깨달아. 전도서 2장 11절 볼까요? 시작. 내가 젊을 때 그렇게 애써서 가졌던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결국 내가 못 가져가는 건데, 이걸 깨달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는 인간을 말해요. 모든 인간은 풀과 같다. 풀이요 확 자랄 땐 이쁘죠. 꽃이요 자랄 땐 이쁘죠. 그런데요 금방 시들어. 벚꽃 확 폈다가 아 이쁘다 일주일 다녀서 확 시들어. 그렇잖아요. 그 베드로가 살다 보니까 그런 거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금방 시그러든다. 화무 시비롱. 아무리 꽃이 길어봤자 열흘 동안 이쁘지가 않아. 금방 열흘 뒤면 시들어. 화무 시비롱.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죠? 권불 10년. 권력은 10년을 못 가.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 다 잊혀져. 나이 먹어. 그렇게 대단했던 분들 오래간만에 TV 나오는 거 보세요. 저렇게 늙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은퇴하시잖아요. 은퇴하시면 목사님들이 자꾸 뭐 하려고 그래. 교회에서는 은퇴하니까 자꾸 무슨 장 같은 거 하려고 그래. 어떤 목사님이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아뭉이 목사야, 내가 은퇴하니까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뭘 하고 싶어 해. 자꾸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곧 가는데 뭘.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요,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 10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단했던 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금방 시든다. 아무것도 아니다. 모파상이라고 하는 19세기에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프랑스 소설가죠. 이 사람이요 부자가 됩니다. 소설이 잘 되니까 돈을 막 끌어모아요. 이 사람의 재산을 보니까 지중해에다가 요트를 띄워요. 자기 요트가 있어. 그리고 노르망디 지방에 있는 대저택을 세웠어요. 자기 이름에 세고. 파리에는 또 호화 아파트가 또 자기 아파트야.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은행에는요 예금이 쓰고 써도 철철 넘쳐. 모파상이요 재미가 없어 인생이. 자살을 시도해요. 근데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그 다음부터 정신병에 걸렸어. 맨날 소리 지르고 사다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알아요? 43살에 죽었어. 다 가지고 있는데 43살에 미친 병에 걸렸다가 죽은 거예요. 극단적인 예죠 물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아무리 내가 취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가 말년에 입버릇처럼 말한 게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유명한 말이에요. 결국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도대체 세상에만 관심 갖지 말고 부유하는 것에만 관심 갖지 말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라. 네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왜냐? 육체는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영혼은 영원해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에 신경을 써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부유한 게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세상은 많이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부유하다는 것은 제가 성경을 묵상했더니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 부유하다는 건 하나도 없어. 첫 번째 누가 부유한 줄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 보실 때 영생을 얻은 자가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영생을 얻은 자가 부유.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요? 안 되거든. 영생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 먹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런데 내 영혼에는 그 무엇보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어봤자 100년이야. 근데 우리는 영원이야. 영원. 지금부터 계속이야. 영원이라는 개념은요 내가 죽은 뒤부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가 영원이 시작된 거예요. 계속 돌아가시면 또 내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계속 그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길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삶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래 살아봤자 병실에서 20년 누워있는 게 뭐가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삶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게 길게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삶은 죽은 뒤부터가 시작된 게 아니야.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부터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존중해주며 그렇게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삶이 아니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 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참 재밌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얘기했어. 근데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오래 살았어.
분명히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 근데 안 죽었어. 여기서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래. 근데 죄 지은 사람들 죽었어 살았어? 다 살아요 세상에서. 이 사망은 뭐냐면 영적인 사망이에요. 죽음은 두 가지예요. 육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또 하나의 사망이 있어. 영원한 사망.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거고, 이걸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이 땅에 당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믿으면 구원받아. 정말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돈으로 주신다면, 죄 용서를 돈으로 주신다면 부자만 구원받을 거야. 대기업 총수들은 좋은 자리에 갈 거야. 그런데 돈으로 구원을 주지 않았어 우리 하나님은. 너의 죄는 얼마를 내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 로마 카톨릭이 95개조 방방문 아시죠? 돈으로 면죄부를 팔았잖아. 용서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만 용서받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대. 얼마나 공평해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 볼게요. 시작. 보시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생은 어디 있어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영생은 원래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가 뭡니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야. 예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원래 영생은 하나님 거예요. 원래 영생은 예수님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야. 누구한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을 취한 자가 하나님 보실 때 부자인 거죠.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유의사항이 있어요. 영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세상에 살다가 죽은 뒤부터 영생이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되는데, 이 땅은 워낙 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안은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안의 죄성은 자꾸 죄를 짓게 만드니 늘 갈등하며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도 내 안에 성령은 아닌데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늘 피곤한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영생을 살고 있는 거야.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갈등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그런데요, 결혼해보면 알겠지만 연애할 때는 그렇게 멋있는 남자가 결혼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 그렇지 않아요?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살다 맨날 싸우는 거야. 싸우다 헤어졌네. 그리고 또 좋은 남자 보니까 또 저 사람은 괜찮게 또 결혼했어. 근데 또 살다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지 뭐. 사람이 그렇지. 또 싸우네. 또 헤어졌네. 5번 헤어졌어요. 그리고 6번째 남자와 동침하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 만나요?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남자를 만났는데 평안이 없어. 근데 예수님 만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다음에 뭐합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전도하기 시작해. 기쁨으로.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환경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 여전히 지지고 볶고 싸우는 남편이 옆에 있어 없어? 여전히 있어.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이 이제 기뻐 안 기뻐? 이제 기뻐. 왜? 예수님 때문에. 이게 영생의 시작이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 그러니까 천국 가면 오죽하겠어요? 거기는 죄도 없고 죄성도 없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다는 것은 환경과 무관한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는 거야. 내가 주님 믿으면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조건은 대단합니다. 그 사람은요, 집안이 너무 좋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학문, 최고의 학자를 만나서 그 제자로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거기다가 율법 학자고, 거기다가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그는요, 가난한 자도 아니야, 부자야. 그런데 그가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귀중한 고상한 지혜인 걸 내가 알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보세요. 시작.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사람은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면 웃음이 나고요, 내가 안 되면 눈물이 나요. 원래 사람이 그래.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거예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기쁨으로 써요.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이미 주님께 배웠다. 나는 가난해도 감사하고 나는 부해도 감사해.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사해. 나는 일체의 비결을 주님께 배웠어. 왜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 바울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환경은 아무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좋아져서 부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게 부자예요. 그게 영생 아니겠어요? 아까 제가 일부러 찬송가 438장을 불렀거든요. 가사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어요? 이 가사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드려요. 진짜 부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실 때 부자는 누구냐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한 사람이 부자예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한 사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 제가 얼마 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기록을 봤는데 2년 전일 거예요. 화장률, 우리나라 화장률이 제가 보니까 89.7%래요. 2년 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매장하지 않고 이제 거의 90%가 이제 화장을 하시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화장을 해요.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화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의 다 화장하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장례식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터를 가지 않습니까? 화장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덩치가 커도요, 2시간 남짓이면 죄로 나와. 2시간 좀 타면 죄로 나와. 저희 아버지 돌아갈 때도요, 2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아버지가 작으셔가지고 금방 나오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면서 있어요. 참 험악하구나. 육신이 있는 게 참 험악하구나. 한 줌 죄가 참 맞구나.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구나. 그런데 2시간이면 없어질 그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뭘 그렇게 살았는지, 뭘 이렇게 지지고 싸웠는지, 뭘 가지려고 탐심을 갖고 싸웠는지, 누구를 아프게 하면서 내가 짓밟으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고민되는지 몰라. 야,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근데 감사해. 왜? 천국엔 부활이 있으니까. 우린 다시 그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으니까.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감사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천국으로 가는 일은 딱 하나요. 두 개도 아니에요. 선택이 없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 가고 싶을 때 못 타요? 비행기 타죠? 비행기 타면 가만히 있으면 자고 일어나면 거기 가 있잖아. 예수님이 비행기예요. 쉽게 말하면 비행기 타고 가면 돼. 근데 희한하게요, 사람이 죽을 때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졌어도 다 빈손으로 가. 전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왜 빈손으로 갈까? 아니 이렇게 힘들게 쌓아온 재물이 있으면 갖고 가면 안 될까? 만약 천국 갔으면 아무개는 세상이 이렇게 벌었으니까 자 이만큼으로 시작한다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벌어놨어도 천국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 왜 빈손일까? 결론 혼자 냈어요. 뭐냐? 천국에는 이 세상의 것들이 어울리지 않아. 하나님 것만 어울리거든. 그래서 빈손으로 하시나 보다.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 너무 거룩한 곳인데 세상 것으로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안 어울려. 그러니까 빈손으로 하시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여기 보니까 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제가 킹제임스 번역 영어 성경을 좀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거할 곳이라는 단어 맨션이라는 단어 썼어요. 맨션. 대저택. 대저택이 많대.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라는 소리요. 다 두고 너희들 있을 때 있으니까 와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했다. 플레이스라는 단어 썼어요. 있으니까 그냥 와라 이거야. 빈손으로 와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와라. 내가 다 있으니까 와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와라. 딱 하나, 티켓 하나 있어. 티켓.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래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톨스토이가 세상 사람들 볼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살아보니까 100% 확실한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죽는 거. 사람은 100% 다 죽더래. 무조건 죽는데, 일찍 죽든지 나중에 죽든지 죽는데 다. 이게 100% 확실이야. 99.999가 아니야. 100%야. 근데 희한하다는 거야. 뭐가 희한하냐? 노후 대책은 너무 잘한대 사람들. 사후 대책은 하나도 안 한대. 그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노후 대책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사후 대책은 뭐 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노후 대책 잘 하려고 그래요. 사후 대책은 하고 있나요? 사후 대책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뿐이 없어.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주위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도 그 확신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 보실 때 부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 영생을 얻은 자, 천국의 확신을 가진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와서 상급을 받을 자가 부유한 거예요. 천국에 가 상급이 없는 사람은 부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상급이 있어야지 부유하지. 천국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션이 있어야 돼. 그 상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상급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상급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저 상급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줬어요. 첫 번째, 제가 그 이름을 줘봤는데 3T를 하고 3T. 처음에 뭘 줬느냐면 시간, 타임. 시간을 줬어요. 시간을. 또 하나 재능, 탤런트. 또 하나 재물, 트레저. 재물을 줘서 3T.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다 이런 걸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아.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는다고 해서 천국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천국에 상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재물을요, 여러분들을 위해 쓰지 않습니까? 나중에 없어져요, 천국 가면.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의 재물을 그냥 놔두잖아요? 그것도 없어져요. 죽으면 끝이야. 다 없어지는 거야. 놔둬도 없어지고 나를 위해 써도 없어져.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청직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거야. 맡긴 거니까 나에게 돌려줘. 예수님이 얘기할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거가 아니야. 맡긴 거예요, 주인이. 그거 가지고 장사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의 재물을 맡긴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사는 거야. 사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맡겨진 걸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주님을 위해 써야 돼. 주님을 위해 써야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놔둬도 없어지고 써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았도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 보물을 어떻게 써요?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재물도 하나님 위해 쓰면 하늘나라에 쌓인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 중에 고은하 씨라는 분이 계셔요. 요즘 고은하 말고, 요즘 젊은 고은하 말고 옛날 고은하, 46년생 고은하 배우 기억하세요?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영화를 한 100편 정도 만드셨어요. 그 유명하신 분인데 트로피도 많이 받으셨어요. 이분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것 때문에 기쁜데 어느 날 나이를 먹으니까 선배들을 보니까 선배들이 작품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부르는 데가 없어지고, 뒷방농을교처럼 이렇게 없어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착잡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자기가 받았던 트로피 있지 않습니까? 트로피 꼭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상패가 있는데 그 상패의 이름이 지워진 거야. 그걸 보면서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이 고은하 씨는 원래 본명이요, 고은하가 아니에요. 이경희 씨예요. 누군지 아세요?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누나야. 이분이 원래 이재철 목사님 누님이셔요. 이분이 그 트로피가 깨진 것과 이름이 지워진 걸 보고 충격을 받고, 아, 내가 여기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주님을 위해 쓰기 시작해요. CBS에서 진행자로 활동하시고 영화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복지재단의 원장님으로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살고 계셔. 그게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사는 거거든.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차피 나를 위해 살아봐도 소용없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